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한 번도 믿지 않고 살 수도 있다고 해서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믿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진리, 변하지 않고, 내가 너무 부족한 인생을 산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이해력의 부족, 나의 오해 때문이지,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는 내 양이 아니야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자를 떠나고 아무리 우리가 목자를 믿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죠. 주님이 목자인 이상 우리는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에 항상 누임을 받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고 영혼이 소생되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우리도 모르게 점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목자시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각자 다양한 고통과 아픔, 한계 상황,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의 짐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 시대적인 문제, 많은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은 더 큰 유익을 주시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는 분이신가를 깨닫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그 원수들 때문에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나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남에게도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앞서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뒤에서 내가 어떤 연약함과 허물을 남겨도 다 선으로 바꾸시고, 내가 아무리 주님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의 대못을 박아도 더 큰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따라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오신다는 사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확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반드시 따라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겪었던 고난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자세히 기록돼요. 11장부터 13장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또 사람들에게 맞고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맹수의 위협,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확신을 가지니까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은 항상 마음의 평온,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니까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확신은 참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확신은 올바른 초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항상 있는 것만 보니까
하루에 1년 내내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을 갖고 아무리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아도 아침에 눈 뜨면 또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또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확신이 부족하면 역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신기하게 정확히 보여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병들어 있으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그래서 못할 게 없는 신기한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이건 정말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아무리 우겨싸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짓눌러도 그 현실을 다 뛰어넘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게 하는 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인생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의 확신인데,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불행한 환경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배신도 누구보다 많이 당했고 죄와 허물도 누구보다 치명적인 죄를 남겼고 고난의 시간도 누구보다 길었는데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 현실의 부족함을 다 뛰어넘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자기의 살을 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녀,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이,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목자가 되시는데도 이 확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호와의 집을 방문하지 살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을 집으로 삼고 세상 집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힘들면 여호와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이 내 집이어서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마음에 굳건한 결심이 있었죠. 아무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확신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결단,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 집에 살리로라 결단만 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한마디로 천국이죠.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다
나그네예요. 사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여행 가면요, 다 소중한 경험이어서 비교 불가능해요. 무전 여행이건 비행기 여행이건 배를 타고 가건 다음 주 주일날은 주일 헌금 외에 음식 먹을 돈을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10,000원짜리도 한 10만 원에 사보시고 인생 그렇게 살아보는 경험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기 위해 점심을 준비해서 비싸게 파는 날이라고 그래요. 1,000원짜리 막 10만 원에 팔고 그렇게 한번 사보세요. 한번. 그래서 학생들 마음껏 돈 한번 써보게. 근데 하여간에 8월 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저녁 배를 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의 모든 경험은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비교 불가능한 다 다름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값진 하루하루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고, 비교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천국 가는 여행길임을 확신하고, 우리 본향집은 딱 정해졌으니까, 나그네 우리 다 여행길이니까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고 이 땅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시민권자가 아무나 천국을 진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집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인생을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죽어서 들어갈 천국보다 오늘 마음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마음 천국을 누리고자 마음으로 결단하였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 천국을 반드시 누리리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평안함, 기쁨은 절대로 잃지 않으리라 결단하면 믿음의 확신이 점점 뿌리가 깊어지고 다윗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살리로다라는 말은, 이 야사브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철저하게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하나하나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 야사브예요. 산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죠.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돈 벌고 살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자녀를 잘 기르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싫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가정을 잘 이루고 자녀를 잘 기르고 정말 자녀들을 대를 이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야사브라는 말은 마음의 천국을 내가 하나하나 만드는 걸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살리로다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은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육체의 삶입니다. 매일 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하고자 매일매일 배우고 노력하는 중에 저절로 육체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열매로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에 천국집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더 올바른 말을 하고 더 올바른 생각을 하고 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더 올바른 표정을 짓고, 아멘. 그게 살리로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인데, 진리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뭔지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리를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구나. 나에게는 여호와의 집이 진짜 내 집으로 이미 주어져 있구나. 내 소속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져 있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실패, 고통, 눈물, 아픔, 어려움도 이미 생명 안에서 천국집을 짓는 필요한 건축 재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운명이 생명으로 또 생명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진 운명입니다.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옮겼느니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의 결단과 감동과 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돼요. 살아다. 매 순간 끊임없이 또 절망이 밀려오고 또 낙심이 밀려오고 또 마음에 어둠이 밀려와도 다시 아니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니야, 이 원수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축복의 밥상이야. 반드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과정이야 라고 선택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고자 결단하는 노력이 사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의 결단이 없이, 여러분 씨를 딱 뿌리면요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물만 준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햇빛이 비쳐야 돼요. 매일매일 햇빛이 비쳐야 돼요. 매일매일의 결단. 씨만 딱 뿌린다고, 말씀을 딱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의심이 밀려오죠. 마음의 감정적으로는 낙심이 되죠. 불안하죠. 두렵죠. 후회가 되죠. 원망이 되고 자책이 되면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아니야, 이 모든 것 이미 생명 안에 옮기신 주님으로 인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꼭 필요한 과정이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과 환경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주실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안 됐지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미 이루신 걸 경험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죄를 영원히 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둠을 영원히 물리친 현장이었습니다.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변개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히 속죄되었음을 확인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 실패와 저주의 현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벽한 정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왕의 선포입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는 존재로서 확정된 승리를 경험하는 과정이 육신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온갖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통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비교, 판단, 정죄, 원망, 불평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파하여졌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이겨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씨를 뿌렸지만 매일매일 또 다른 태양이 필요하듯이 어둠은 끊임없이 반복되겠지만 말씀을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졌는데도 또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자책이 오겠지만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주인 삼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을 주인 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일, 그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집에 삽시다. 여호와의 집에 삽시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이 올레크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시작과 끝이 하나예요. 이미 끝이 결정되어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건 항상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가 확정되어진 상태에서 경험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천국이 확정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거지 언젠가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실패마저도 이미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데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집이 내 안에 지어지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건축 재료이기 때문에 실패와 아픔을 주신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영원히 사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강주가 알거니와 시작. 이강주가 다시 아니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네요.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강주가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시작. 이강주가 알거니와 이강주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이강주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죄는 거짓입니다. 죄는 허상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원수마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저도, 내가 보기에 남들보다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것 같은 그 모든 과정마저도,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인 것 같은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상급으로 반드시 선하게 바꾸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도 진짜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은혜를 받냐면 다윗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그의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 치명적인 죄가 우리 교인들만 알아도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여러분의 죄를 우리 교인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올 텐데, 다윗은 3000년 내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진짜 해도 너무해요. 전 세계 사람이 맨날 다윗 이야기하면 간음했고 뭐 거짓말했고 살인죄졌고, 다 천국에서 들을 때마다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를 다 안다고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죄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추시고,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죄로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걸 우리는 매주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고,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건 무조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는 매 순간 선언해야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에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러다 나 정말 꼼짝없이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꼼짝없이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불안마저도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완전히
온전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너무 극심한 가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죠. 6.25 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보릿고개가 되면은 지금도 우리가 같은 이 세대에 있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60대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선교회 갔더니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죽을 끓여서 하루에 먹었던 이야기. 그걸 또 오후에 또 다시 물을 부어서 또 다시 물을 더 많이 부어서 아침에 끓인 걸 다 안 먹고 남겨놓다 점심 때 거기에 물을 부어서 그 풀죽을 더 퍼지게 해서 먹고. 요즘 호주 다녀온 다음에 건강식으로 귀리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엘라 사모님이 아침에 귀리를 한번 먹어보라고 먹어봤는데 이거 조금 넣었는데 양이 퍼지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다 못 먹었어요. 점심 되니까 물을 넣으니까 또 똑같아. 양이 또 퍼져. 그래서 다 못 먹었어요. 저녁 되니까 또 남은 걸 물을 넣으니까 또 퍼져.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저녁까지 먹으면서 옛날 어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풀죽을 끓여 먹었구나. 그렇게 가난이 와도 다 이겨냈잖아요. 질병이 와도 우리는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젖지기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나았어요. 의사들은 의사의 이야기를 하겠죠.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다 나았어. 의사는 또 오늘 병원에 오세요. 그래 병원 가지만 내 마음은 나는 다 나았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저녁에 잠을 자면서 또 통증이 밀려오지만 우리는 또 연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다 나았어. 연습해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연습을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중에 어느 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매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건 진리를 선포할 때 다 이루었어. 나는 건강해. 나는 부요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못할 게 없어. 나는 이미 나았어 라고 선포하는 중에 어느 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낫냐 안 나느냐는 중요하지 않겠죠. 나아도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야 되고 안 나아도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능력이 생기는 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겠죠. 해결돼도 우리는 또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해결 안 돼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한 번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능력이 날로 자란다는 것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23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도 끝나지만 그 여호와 안에 나라는 단어가 17번이나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이 확신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유다서에서 특별히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일반으로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걸 꼭 권하고 싶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건 확정된 구원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 병이 다 나은 건 사실이지만, 내 병이 다 나았다, 다 이루어졌다, 그가 가난케 되심으로 나를 부욕케 하신 게 사실이지만 나는 부요하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환경이 어떠하건 사람이 어떠하건 내가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덕지덕지 있으면 짤 때마다 여드름 고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여드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차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아무리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웠다고 다윗만큼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1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잘 곳이 없어서. 그 여호와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제사장 진설병을 먹고 제사장 80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먹을 게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13년 동안이나 집 없이 떠돌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다 할지라도 다윗만큼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기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자기를 내쫓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시편에서 73편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기쁨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눈만 뜨면 두려움을 끊임없이 강화시킵니다. 그게 세상 역할이에요. 눈만 뜨면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6.25 때보다 훨씬 나아도 지금 앞으로 환경이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 항상 먹을 걱정, 입을 걱정, 경제 걱정, 정치 걱정. 정치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정치는 계속 좋아지더라도 또 눈만 뜨면 뉴스 딱 뜨면 서로 누가 싸우고 비난하고 뭐가 문제고, 미국이 문제고 러시아가 문제고, 온갖 염려 두려움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진리는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더 갖도록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두려움을 심는, 두려움을 강화시키는 이 온갖 원수들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읊조리고 배우면서 믿음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상황이 어떠하건 환경이 어떠하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다고 교회를 나오고 상황이 안 좋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마스시다 고노스케도 그 똑같은 무덤을 보고 이제 우리 희망이 없다. 아니야, 무덤이 있는 걸 보니까 집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어떤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보이는 상황만 볼 것인가? 그 보이는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반드시 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를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도 전기를 발명하는데 2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습성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진짜 나의 믿음이거든요. 아, 힘들어, 안 돼, 역시 안 돼. 이게 우리 진짜 믿음이에요. 모일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고 걸어가고 혼자 있으면 아, 힘들어, 없어, 안 돼, 또 어려워, 걱정이야, 안 되는 거 안 돼. 그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2000번 동안 한 번도 실패했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전구를 발명하는 2000가지 방법을 배운 거죠. 그 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배운 거예요. 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다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 최건능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셨는데 감옥에 갇힐 때마다 마지막에 순교당하셨지만 예수 믿고 전도를 하도 하니까 일제 때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고문을 하고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고문하면 더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분은 예수천당이거든요. 예수천당. 소리를 지르니까 고문하는 형사가 제발 좀 그 예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꽉 차서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밖에 안 나온다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로 꽉 차 있으니까. 여호와의 집에 항상 거하면 항상 나도 모르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넘어져도 죽을 것 같아도 죽어서 감사, 살아도 감사, 잃어도 감사, 얻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게 아니라 끝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부요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정되어져 있는 사실을 경험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보세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사울을 보세요. 그러나 바울과 다윗과 요셉을 보세요.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마음의 평온,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가. 참된 성공은 내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나 목사님이 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거하는 게 중요한 거,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여호와의 집에 거합시다. 사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나는 힘들어요. 그게 보통 영적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옆 사람은 너무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면 화도 안 내고 나를 괴롭게 해도 감사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남편이 제발 여호와의 집에 거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제발 여호와의 집에 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거하면 내 남편도 거하게 됩니다. 내 자녀도 거하게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 모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5번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